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27절부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썰게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놔두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철 높이 들고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또 중요한 특별한 주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바로 2000여 년 전 오늘 이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하십니다. 6월절을 맞이해서 세상에 흩어져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을 종료 주일이다 이렇게 부르고 또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주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이제 보내시면서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히시고 우리 죄를 대신 치르시고 죽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또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가까이 나갑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는 우리 온 성도들이 체육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을 기억하면서 성금요일 촛불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팬데믹 동안에 우리가 주의 만찬 성찬식을 하지 못했는데 이번 금요일 촛불 예배는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후에 주일날 아침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는 주일날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체험하고 또 그 은혜가 흘러가야만이 오는 주일날 부활절의 부활의 기쁨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에 어떤 주간보다도 더 경건하게 또 새벽을 깨우며 자녀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와 또 새벽 제단 쌓으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다시 회복되고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넘치면은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덮여집니다. 모든 걱정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주신 은혜가 자꾸 메말라 버리면은 조그마한 일에도 참 내가 날카로워지고 조그마한 말에도 상처를 입게 되고요. 조그마한 일에도 힘들고 지치게 되고 영혼을 섬길 마음조차 얻지 못합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메마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정말 성도 여러분, 나를 구원하여 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물밀듯이 여러분 심령 속에 밀려오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의 그 은혜를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27장에 이어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십자가 내려놓음의 은혜. 한 번 더 해보실까요? 내려놓음의 은혜.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내려놓음의 은혜. 내가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들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해서 그냥 힘들어서 부둥부둥 떨며 막 내 속에 올라오는 앵그들,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고 이 속에 오는 깊은 우울의 깊은 계곡 속에 혹시 빠지고 계시는 여러분들 계시나요?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네가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가야 된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내려놓아야 될 것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려놓아라, 내려놓아야 네가 산다, 내려놓아야 내가 너를 채워준다, 내려놓아야 내가 너를 얻게 한다. 오늘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여러분이 듣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를 이렇게 키우면서 지금은 모든 아이들 장난감 대부분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제 오더를 하시기 때문에 사실 스토어에서 쇼핑하는 기회는 많이 줄어들었죠. 이제 팬데믹이 이제 끝나면서 이제 또 그 스토어에 가서 쇼핑이 이제 점점 늘어난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면서 쇼핑을 갔을 때에
제일 힘들었던 기억 중에 하나가 눈에 띄는 장난감을 붙들고 사달라고 조를 때입니다. 예, 우리 부모님들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지요. 예. 그래서 어떤 아이가 이 장난감을 하나 붙들고 가슴에 품고는 막 사달라고 이제 어머니에게 조릅니다. 예, 그래서 이놈이 이렇게 좋아하구나. 그래서 어머니가 장난감을 사주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계산대에 이제 왔습니다. 예,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아이에게 자 계산해야 되니까 여 위에 계산대 위에 이제 올려놓아라 그럽니다. 이 어린아이가 계산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예, 내려놓아라 그러니까 또 자기가 이것을 빼앗긴가 싶어서 막 가슴에 품고 안 내려놓겠다고 안 놓겠다고 막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예, 성도 여러분, 이 아이가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이 장난감을 자기가 진짜 자기가 가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산대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고 계산을 하게 되면은 잠시 내려놓으면은 그것이 이제는 영원히 자기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걸 내려놓지 않으려고 울고 불고 끝까지 내려놓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자기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많은 삶 속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어 하시는 모든 것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놓으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데 그걸 내려놓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인 중에 유시하라는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을 우리가 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원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려놓으면 다 되는데 말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 이 은혜, 오늘 세 번째로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내려놓음의 은혜가 흘러가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얻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흘러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십자가라는 곳입니다. 바로 내려놓음의 이 은혜를 가장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그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지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요 바로 하나님과 같은 분입니다. 하나님이시지요? 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위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7절에 오히려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를 비어 하나님이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웠다. 자기를 비웠다는 것이 바로 뭐냐? 내려놓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동등됨, 당연히 취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내려놓고 완전히 바닥에 종과 같이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셨다, 내려놓으셨다는 것이지요. 예,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내려놓기를 어떻게까지 내려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무엇까지 내려놓았다고요? 자기의 생명도 내려놓았습니다. 죽으셨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목숨이 아깝잖아요. 누가 건강에 좋은 비타민 먹는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관심 있고 먹고 싶잖아요.
우리 남편들 아내인데 사달라고 조르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예. 모든 사람들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이 생명조차도 예수님은요 어떻게 해요? 내려놓으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니까 내려놓음의 은혜, 십자가의 그 은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뛰어난 이름을 주셨대요.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얻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려놓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남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바로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십자가의 이 은혜는, 십자가의 이는 내려놓음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니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이 세상의 어떤 이름보다도 존귀한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내려놓음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바둥바둥 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이 내려놓음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내 자신을, 내 자아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자리에 채워주시는 것이 내려놓음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 부모님들 잘 키우고 싶잖아요. 예. 여러분의 뜻대로 자녀가 자랍니까? 여러분의 생각대로 됩니까? 예. 여러분은 언젠가는, 만약에 그렇다면은, 내려놓지 못한다면은 여러분은 언젠가는 실망하실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은 내 자녀 하나님이 돌보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건강을 잘 지켜나갈 수 있습니까? 노력하고 애써야 되지요. 여러분의 목숨, 여러분이 자신이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지난주일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정한 때에 우리를 불러 가신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 품에 안기셔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목숨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게 됩니다. 내려놓음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 기업을 애쓰고 노력하셔야 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기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씨는 뿌리를 있지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햇빛을 쬐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내 기업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경영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은혜, 내려놓을 때 얻게 하고 하시는 그 은혜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원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까요? 오늘 이 본문 속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정말 주님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이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고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내려놓아야 될 것은
성도 여러분, 우리 자아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라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내가라는 것을 우리는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27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빌라도 총독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정치적인 유대인 왕으로 이제 정죄를 하고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양심의 소리에서 예수님이 바로 정치적인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유대인들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총독이라는 자기의 지위를 소동 없이 지키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이제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불러 모으고 사형 집행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28절,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는 그 대신에 홍포를 걸쳤습니다. 아마 로마 군인 장교들이 걸치던 빨간색의 어떤 그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을 입힙니다. 그것을 걸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희롱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모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을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정죄를 하고 사형 언도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희롱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이렇게 거닐 때마다 붉은 홍포를 건칠 것, 그것을 흉내되어서 예수님에게 그 홍포를 걸치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29절 보셔요.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웠습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가 왕관을 쓰는 것처럼 그 흉내를 내서 이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뭘 씌우느냐? 가시 면류관을 갖다가 씌웠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제 사무실에 여러분이 들어오셔서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앉아있는 의자 벽 뒤쪽 바로 위에 보면은 액자가 있고요, 그 못에다가 뭐가 있느냐? 가시 면류관이 있습니다. 가시가요 얼마나 큰 줄 아세요? 가시 하나하나가 제 손가락만 합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그 가시 면류관이 제가 물려받았는데, 제 목회를 가르쳐준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우리 손영호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중요한 아주 의미가 있는 그것을 저한테 이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옛날에 그 가시 면류관이, 이 가시가 어디서 구한 것이냐? 텍사스에 여기에 어디 사막 광야 지역에 나가면은 그게 자란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성도님이 이 그 가시를 갖다가 잘라갖고요, 이 면류관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 이렇게 보면은 머리에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인데 이만한 가시들이요 축축축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보관하시다가 저에게 물려주셨는데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이걸 어디에 둘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앉는 책상에 머리 위에 벽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들어갈 때마다, 앉아 있을 때마다 내 머리 위에 가시 면류관이 거기에 달려져 있다.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그게 궁금하시면 제 사무실 오셔요. 제가 한번 내려가고 만지게 해줄게요. 내릴 때도 겁이 나요. 잘못하면 찔리거든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그게 못에 걸어놨는데 혹시나 그게 머리 위에 탁 떨어졌다 그러면은 가는 거예요. 천당 가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가시가 위험해요. 진짜 못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냥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제가 이렇게 들어갈 때마다 그걸 바라봅니다. 앉아있을 때 바라보면 조심합니다. 잘못 움직이듯이 소리가 크면은, 위에서 떨어지면은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다뤄놓고 제가 볼 때마다 긴장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를 섬길 때, 목회할 때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목회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그걸 매일같이 오피스에 들어올 때마다 제 자신이 그걸 경각심을 가지려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달아놓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있다가 체육관에서 아이들이 공놀이 합니다. 그러다가 이런 걸 모르는 아이들이 내가 앉아있는 벽 쪽을 향해서 공을 칩니다. 탕탕 치고 나면 제가 순간적으로 놀랍니다. 왜요? 그게 툭 떨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니까. 가시면류관 정말 날카롭습니다. 그걸 예수님에게 면류관을 엮어 세우는 거예요. 얼마나 아플까요? 흔들 때마다 이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또 어떻게 했지요? 29절에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로마 황제가 오른손에 황제의 그걸 상징하는 그 규를 갖다 들고 있죠. 그 흉내 낸다고 갈대를 엮어갖고 오른손에 쥐게 했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앞에 군사들이요, 군인들이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할 건지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로마 황제가 지나가면은요, 백성들이요 어떻게 하죠? 가이사 만세, 완세, 그렇게 환호를 합니다. 그걸 흉내낸다고 예수님에게 가시 멸류관 세우고 갈대를 만들고 그렇게 해놓고 홍포를 입혀놓고는 그 앞에 예수님을 희롱한다고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유대인 왕세, 유대인 왕 완세.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30절 그에게 침을 뱉고, 여러분 얼굴에 누군가가 침 뱉는 침뱉음을 당해 보셨습니까? 정말 모욕적이지 않습니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그의 머리를 치더라. 예수님의 머리에 뭐가 있죠? 그 가시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갈대를 가지고 치니까 어떨까요? 온 살이 가시가 파고드는 거예요.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이사야서에 예언된 대로 이런 조롱과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도 예수님은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정말 양처럼, 짐승들처럼 잠잠하셨습니다. 잠잠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겁니다. 죄의 삭선 뭐라 그랬죠? 죽음이지요. 육체의 죽음이 왔습니다. 주님이 육체의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영적인 죽음은 관계가 단절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엘리 엘리 라박 사망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마지막 순간에 영적인 죽음을 체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예수님이 절규하십니다. 그리고 죄로 인한 혼적인 죽음,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온갖 수모를 다 당하는 거예요. 희롱을 당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죄값을 치르셔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기에 주님은 아무 말씀하시 아니하시고 이런 온갖 희롱과 수모를 다 당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수모를 당하시기 위해 주님은 이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아를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자아를 내려놓고 자기 자신이 죽음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의 어떤 이름보다도 존귀한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살아가셨던 삶의 스타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주님처럼 모욕을 당하시면서 이런 희롱을 당해 보신 적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처럼 내 자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렇게 온갖 수모, 온갖 모욕, 희롱을 여러분은 당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바로 그것은 내 삶 속에 드러나는 예수의 흔적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무엇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무엇도 고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은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은 축복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성경은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대요.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밤낮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곁에 누가 있을까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탄식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구하신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구하지 못하는 것조차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대요.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말 이 땅 속에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은혜를 누립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고난조차도, 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조차도 우리에게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고난도 주님의 영광 전에 바로 고난도 우리로 하여금 받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님처럼 우리의 삶 속에 주를 섬기기 위해,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 정말 주님과 같은 모욕과 희롱과 내 자존심이 상하는 그 고통, 아픔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는 내 자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세워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옛날에, 아주 옛날에 우리 미국 교회에 있을 때 그때의 한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는 어떤 30대 부부의 가정 속에 남편이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 장례식을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도와주겠습니다. 이 남편이 아이가 한 3살, 큰애가 3살, 둘째 아이가 이제 100일이 갓 지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남편이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비즈니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남편이 모든 걸 맡아서 하다 보니까 이 아내는 아이들 키우고 하느라고 비즈니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은행이 어떻게 되는 줄도 몰라요.
이제 남편이 죽어버렸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도와줬습니다. 그 비즈니스 가게에 들어갔고요. 장부 있는 거 다 뒤져갔고요. 은행 거래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하나하나 또 비즈니스가 계속 돌아가야 되니까 문을 닫으면 안 되니까 이 처리할 동안에 그걸 다 도와줬습니다. 그 아내를 위로하고 장례식을 잘 치르고 그리고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려고 단 하나는 그것이죠.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주님 안에서 위로함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장례식을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첫 예배, 미국 교회 첫 예배 이분들을 모시고 와야 되니까 지금 갈랜드 저쪽 멀리 그 어디죠? 그까지 제 아내하고 저하고 주일날 아침 일찍 차를 갖고 가서 태워서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몇 주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가게도 성도님이 도와갔고요. 어떻게 잘 해결되게끔 이제 뭔가 꾸려나가고 뭔가 도와주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몇 개월이 이제 지나고 난 뒤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 한번 찾아오셔서 목사님 그 전번에 장례 치르신 분이 계시지요? 그분의 일과 얽혀서 목사님에 대한 우리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지금 달라스에 조금 이렇게 번져나갑니다. 그래서 무슨 소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조심스럽게 정말 안타까우니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 이름이 루이스빌입니다. 루이스빌 하는 제일 침례교회.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루이스빌 교회 목사님하고 성도 몇 사람이 그 비즈니스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 이제 이런 말이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교회 성도님은 그걸 아닌 걸 알잖아요. 이게 정말 도와준 건데 정말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줬더니만 자기 보따리 찾는 것처럼 이제 아마 그런 말이 흘러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참 멀리까지 몇 주 동안에 교회 예배드리면서 복음 전하려고 데리고 온 것도 다 다른 게 아니고 이 비즈니스 먹고 삼키려고 이 목사가 이 술을 부린 거예요. 이런 소문들이 이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마음이 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이런 경우가 생기면은 또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겠습니까? 도와주지 말라는 뜻이지요. 이게 해주고 이게 이런 사람들이 억울한 소리 들으니까 돕지 말라는 뜻이겠죠. 그때 제가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도와야 되지요. 그래도 도와야 되지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즈니스를 살킨다는 정말 못된 목사 같은 못된 목사 그런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욕당한 것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그 이상이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뺨을 때리고요 침을 뱉고요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당신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뭐를 져라고요?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대요. 그 십자가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 뭐 고난이 오고 그 십자가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뭐 이렇게 바가지 끓는다고 내가 참 저 십자가를 진다.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당해야 될 희생, 모욕들, 희롱들, 이것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도우면서 억울한 소리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져야 될 십자가예요. 또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또 그 사람을 도와야 되지. 더 억울한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물론 지혜롭게 도와야 되지.
억울한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내가 그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아를 내려놓으시래요. 내려놓으셔요. 내려놓으셔야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여러분의 자아를 내려놓으셔야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이 드러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아를 내려놓으셔야 부부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아를 내려놓으셔야 사람의 관계가 원만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아를 내려놓으셔야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향하여 여러분의 자아, 부모로서의 그 자아를 내려놓으셔야 주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내려놓음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 속에 여러분 자아만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이 일하실 때 모든 것을 회복케 하여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임할 겁니다. 여러분의 자아를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내려놓아야 될 것은 편안함을 내려놓으래요. 편안함을 내려놓으래요. 여러분 32절 봅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라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니라. 32절,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썰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마시고자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신지라. 십자가에 이제 못 박으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뭘 줬다고요? 설계탄 포도주를 줬대요. 예수님이 맛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는 똑같은 상황을 표현하면서 썰개탄 포도주 대신에 몰약을 탄 포도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당시에 십자가 처형을 할 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못을 받고 십자가에 올라 세우면은 모든 신경이 당기고 끊어지지요. 고통스럽습니다. 그 고통을 치료주려고 바로 이 썰개탄 포도주, 이 몰약탄 포도주가 뭐냐면은 마취제입니다. 진통을 잊게 합니다. 좀 도움을 주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맛을 봤습니다. 그런데 거부하셨어요. 왜요? 주님은요 편안함을 내려놓는 겁니다. 의식이 올바른 상태로 마취된 상태가 아니라 의식이 올바른 상태에서 정말 우리 죄값을 치러야 될 이 고통을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잠시 육체의 고통을 잊는 편안함, 그것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놓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 편안함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내 육체의 편안함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편안함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내려놓음의 은혜, 평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오늘 주일날 우리가 부활주일에 예찬을 합니다. 팬데믹 근 3년 만에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5월 셋째 주부터 둘째 주인가요? 셋째 주부터 매주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예찬을 할 겁니다. 모든 것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3년 동안 밥 안 하니까 우리 자매님들 어때요? 참 편하죠.
저희 집 사람도 매번 얘기합니다. 팬데믹에서 밥 안 하니까 이래 편해요. 앞으로 팬데믹 지나가도 밥 먹지 마십시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교제 속에 너는 항상 밥상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항상 모이면 잘 드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하지요. 이게 먹는데 탐한다고. 예. 바로 그 속에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다 이루어집니다. 매일같이 밥 먹으려면 누군가가 편안함을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수고해야 되잖아요. 희생해야 되잖아요. 그걸 누가 할까요? 누가 해야 될까요? 지난주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 모여서 이 팬데믹을 벗어나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교회를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애찬을 이제 회복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거는 다 동의가 되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하게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자기들이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한 2, 3개월 정도만 수고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씩 하시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예,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는 자리를 주셨고, 또 팬데믹이 끝나고 또 모든 것들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힘들어하니까, 예, 올 12월 달까지 우리 안수 집사들하고 우리 이번에 피택된 네 분들, 여기는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예, 위에 안수 집사가 결정하면 따라가야 되죠. 그래야 뭐 나중에 안수식까지, 안 그러면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5월 달부터는 그 사람들까지 포함해갖고 12월 달까지, 예, 12월 달까지 그분들이 다 여러분을 섬기기로 하셨습니다. 12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갖고요. 한 몇 개월 그랬는데 제가 다짐을 해서 물었습니다. 12월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하겠대요. 제 마음속에 감사가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성도들을 위해서 섬겨보겠다. 안수 집사의 자리에 주셨으니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한번 말없이 열심히 한번 섬겨보겠다. 바로 무엇일까요? 편안함을 내려놓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편안함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평안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교회에 기쁨과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내려놓음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많이 부족한데 우리 성도님들 많이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을 잘 섬기기를 원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섬기는 게 좀 서투러요. 예. 여러분이 잘 격려해 주세요. 정말 섬기고자 하는 마음, 이번에 12월 달까지 부엌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마음으로 여러분을 섬기고자 합니다. 예. 그러니까 격려해 주시고, 정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평안함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특별 새벽기도 십자가로 딱 가까이 가서 용서의 은혜, 내려놓음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반주하시면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아를 내려놓으래요. 자아를 내려놓으래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을 정말 모욕감을 주고 말 한마디에 상처를 준 것 힘드시죠? 주님께서 그 자아를 내려놓으시래요. 그러면은 십자가의 은혜, 내려놓음의 은혜를 내가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의 출발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의 자아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그 은혜가 막힙니다. 가정에서 막힙니다. 일터에서 막힙니다.
모든 것이 불만투성이에요. 모든 것이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요. 자아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편안함,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을 섬길 때 편안함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평안을 얻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의지해서 결단하십시다. 간절히 회개하고 결단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늘 여기 있습니다. 이 시간 오늘 각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모든 문제 속에 내려놓아야만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오늘 특별히 아직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우리의 자아로 인하여 참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있습니다. 삶에 정말 만족을 누리지 못한 자들 있습니다.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항상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모욕당하신 것 중에서 자아를 다 내려놓으신 것처럼 이 시간 모든 자아를 내려놓게 하시고 편안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참으로 우리 모든 공동체 모든 성도의 각 가정이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그 용서의 은혜 내려놓음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